할렐루야. 6월 2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가 서신의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5장 58절까지 전체가 본론입니다. 전반 후반으로 나뉘어지는데 전반부가 1장 10절 오늘 본문부터 6장 20절까지입니다. 이 전반부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요. 바울이 고린도가 당면한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그들을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특정 사역자를 따르는 인맥에 막 집착해서 분파주의를 형성한 것, 이 분파주의에 빠짐으로 분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한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묵상합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의 분파주의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죄악이에요. 이건 아주 나쁜 죄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준엄하게 권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이 분쟁과 다툼만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제물과 음행에 대한 것,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화급하다고 느껴지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던 교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인사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가장 먼저 분쟁의 문제를 언급해요. 자, 가장 시급하고 위험하고 속히 해결되어야 될 치명적인 문제가 교회의 분쟁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드린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임종을 앞둔 부모가 여러 자녀들 앞에 두고 드리는 기도나 당부 같은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예수님이 가장 간절히 간구한 게 뭐냐면 남은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남겨두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가장 염려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모든 기독교회 그리고 또 모든 성도 공동체, 크리스찬 공동체는 무엇보다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갈등과 이 다툼이 있는 교회를 보면 제각기 주님의 뜻을 막 앞세우고 이리저리 다투고 갈라지곤 한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 되라, 하나됨인데 다른 뜻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이름을 막 앞세우면서.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계 제1의 교회를 세워서 당신의 영광을 높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걸 바라신 거예요. 자, 교회를 성장시킨답치고 오히려 교회를 나눠지게 하는 그런 행위들.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면서 겉옷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그 교회는 이미 문제 심각한 거예요.
분쟁과 다툼으로 나뉘고 갈라지는 것, 이것은 육체의 일이고 사탄의 역사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글로에의 지편으로 들은 분쟁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자, 바울이 반문해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었느냐? 신앙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데 있어서 구속 역사에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쫓을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은 거냐? 자,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결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 그리스도, 한 성령, 한 아버지 안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분열과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찢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죄악이고 용서받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개개인이 다 이것은 요즘 말로 폭격맞는 거예요. 폭격. 누가 내 몸을 찢는다고 생각해봐요. 과연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을 막 찢어버리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이 분열과 다툼은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교회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획일화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있죠. 각기 다른 문화가 있고 가치관, 습관, 연령, 성별, 은사가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의견 일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다양성을 절대화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두고 마치 내 생각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남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시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을 나눈단 말이에요. 편을 나누는 것, 이 분파주의예요.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다양한 지체가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분파주의는 머리이신 주님과 또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게 큰 고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분파주의예요. 분쟁과 갈등으로 막 나눠지게 하는 것. 자, 오늘도 우리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온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파주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파주의를 경계하고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고 무게중심이에요.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파주의의 구체적인 원인이 뭐냐면 제각기 자기 신앙의 근원지를 사람들에게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 표현을 보세요. 속했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나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교회의 개척자였고 아볼로는 또 두 번째 목회자였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자, 그들은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그런 어떤 놀라운 리더들입니다. 자, 그들의 돌봄 속에서 신앙도 생기고 침례도 받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래 왔어요.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신앙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해서 그가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신앙의 중심이 돼도 안 돼요. 그것은 병든 신앙이에요. 사람을 보고 쫓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해주었던, 누가 나를 양육해줬던, 그가 전한 복음, 그의 양육의 기초와 무게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의 정통성의 기원을 다른 데 두고 나뉘고 다투고 분열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거예요. 자, 교회를 최초로 개척한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상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류가 있었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부임했습니다. 세계적인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박학다식한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게다가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성경 가지고 변론하는데 많은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봤어요. 자, 그러자 철학가, 웅변, 수사학에 친숙했던 교회의 어떻게 보면 화이트 칼러, 엘리트들이 말이 어눌한 바울보다 아볼로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우리는 아볼로 쪽이다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바울파, 아볼로파를 대적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낸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파다.
자, 고린도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얼굴도 잘 모르는 베드로가 자기들 신앙의 전통성의 근원이 된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야, 이도 싫고 저도 싫고 꼴 보기 싫다. 우리는 그냥 가장 큰 분, 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고 너희들보다 우리가 위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들의 문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단지 인간적인 지식으로 대하고 그 본질과 참다운 진리를 놓칠 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으며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함을 알아야 했어요. 자,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중심을 주장하고 사람을 추종하면 모두가 상처 입고 패배자가 되고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심각성이 여기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고 무게 중심이 될 때에 교회는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이 기초가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순간 교회는 곤두박질 칩니다. 자, 우리의 예배, 봉사, 사역, 나눔, 섬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나를 구원했고 내게 영생을 주었고 천국을 주었어요. 다시 살게 한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줍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항상 다시 복음 중심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장벽을 세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거꾸로 장벽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12절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우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우리는 그리스도파요.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은 다른 파들과 달리 그리스도를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은 듯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파가 된 게 아니에요. 소위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더 나쁜 사람들.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신앙의 중심 삼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를 분파의 우두머리로 세운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파고 너희들은 그리스도파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논리가 이런 거죠.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야, 니네가 주장하는 게 뭐야? 너네가 지금 제일 중심 우두머리로 삼고 있는 것은 다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은 사람을 간판으로 세우지 우리가 내세우는 그리스도는 이 모두를 능가하는 신이고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야말로 이들 모두를 능가하는 최고의 간판, 우리의 우두머리야. 그래서 그에게 속한 우리가 너희들보다 우월해.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인간보다 나은 분, 인간과 비교하고 있어요. 아니, 팔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적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수준,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이기적인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모든 분파주의가 책망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장벽을 만들고 분파를 만드는 사람들은 책망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쁜 짓을 교회 안에서 하는지 몰라요. 분파 만들고 갈등 만들고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그러고 이렇게 뭘 주장하고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장벽을 세우는 행위,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무위로 돌리는 아주 모독하는 나쁜 처사예요. 자,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의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문과 장벽을 허물고 자, 분리되었던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교회. 이것이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주인된 교회예요.
새로운 문을 만들고 걸어잠그고 벽을 쌓고 분리하고 이 행동을 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몸을 들여서 이 벽들을 허물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크리스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인물이 되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자, 모든 사역이 마쳐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보이면 그 사역은 훌륭한 사역이에요. 바울이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 때문에 감사하다. 자, 왜 이런 말을 꺼냈을까요? 15절 보니까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말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분파주의를 형성할 때에 침례의 본질을 참뜻을 막 훼손하면서 침례를 제정하신 주님의 몸을 막 나누고 찢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야,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적어서 다행이다. 거의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침례를 더 베풀었다 하면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 됐겠구나. 예. 침례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이를 통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이 침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의식을 도구로 삼아서 누구에게 침례받았나, 이걸 가지고 분파를 만들고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인문사회과학자들이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소외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소외현상은 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가치가 전도되고 비인간화가 초래되는 모습을 소외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파주의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딱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 어떤 사역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역자도 십자가 사역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해요. 누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십자가 사역을 대신할 수 없는 거고, 누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사역을 온전히 마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남는 것,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자, 우리가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배에 감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적인 요소를 사용할 수 있죠. 강단과 마이크, 조명과 복장, 재미있는 예와 유머, 대규모의 밴드와 찬양단 다 동원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자, 그러나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맞춰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온갖 인본주의적인 요소만 남으면 이것이 소외현상이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것. 바울이 훌륭한 게 뭐예요? 바울의 스펙과 경험 보세요. 바울의 사역의 열매 보세요. 죽은 자도 살렸는데 바울이 남겨놓은 사역의 결과물 보세요. 누가 바울과 능히 비길 수 있을까? 자, 그러나 바울은 항상 그 모든 것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남기려고 온갖 힘을 다했어요. 나의 일생도 그렇게 끝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사랑하고 그분을 증거하다가 그분을 위해 온몸을 들여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끝까지 희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조형원. 얼마나 좋아. 이렇게 끝나야 돼요. 예.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남으면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나는 가려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면 내 사역은 만점, 내 인생도 만점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내 분파주의가 있다면 경계하고 분파주의를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 모두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력 있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온 땅의 교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예배, 봉사, 사역, 나눔, 섬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으로 모든 인간의 죄악된 장벽들을 부수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문과 장벽을 허물고 나뉘고 분리되던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중보적 교회, 제사장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모든 사역과 내 인생의 모든 사역, 봉사, 섬김이 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들이 다 맞춰질 때 그 끝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보이는 삶과 사역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